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단계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시험을 만나고 또 어른은 어른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유치원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죠. 요즘에 시험 기간이고 대학생들 시험 문제에 유치원 아이들이 내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안락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터전을 벗어나고 또 나를 보호해 줄 내 친척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친족들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사 문화가 빈번하지도 않는 그런 때에 이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광주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으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체험적이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도 않은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는 못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는 떠났지만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친척을 떠나지는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부분적인 그런 순종으로 출발을 하죠. 하란에 가서 그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하란에 매장하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나중에야 아브라함이 번성해지고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하나로 살아갈 수 없을 그 단계에 와서야 이제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납시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도 1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이런 일을 했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또 그 중동 지역에 많은 사단이 나고 또 늘 다툼이 있는 그런 분쟁 지역으로 되고 맙니다마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웃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시험도 온전하게 통과를 하지 못했죠. 엘리에셀을 또 이스마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마저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의 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번째 시험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후에 시험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낳도록 허락하시고 기적적인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한참 이삭을 키우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자녀를 기를 때보다도 손주를 기를 때 더 큰 재미와 사랑을 쏟아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손주 볼 나이가 아니고 증손자를 보고도 남을 나이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기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바로 그때 또 8절 이하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시온 그 독자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성질이 났습니다. 저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동안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그런 아들로 생각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마저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 이제 온전히 이삭만을 바라보는, 전에는 이스마엘도 바라보고 이삭도 바라보고 뭐 이삭이 잘못되면 뭐 이스마엘이 뭐 이렇게 서로 여러 아들이 있어서 그런 위안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오직 이삭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죠.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인데 이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은 왕정 시대를 먼저 경험을 하고 있었고 또 이들보다 훨씬 앞선 그런 철기 문화를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거칠고 또 해양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중해를 지배하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필적할 만한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족장의 형태로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족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많아서 오게 되었는데 낯선 타지에서 족장이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서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여러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족장이 되고 또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군대가 318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족장 중에서도 뭐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족장이었죠. 그 군대가 318명이니까 뭐 가족, 자녀들, 뭐 양떼들 뭐 수없이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아주 대가족 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계시면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아주 족장의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왕정을 이루고 있는 그랄 지역의 브엘세바 지역에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누가 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가겠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의 힘이 더 좀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타지에서 물 건너온 강을 건너온 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불가침 조약, 서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강대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바로 그때, 또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고 이제 오직 이삭만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지역의 유력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때, 이제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됐다. 나는 모든 면에서 이제 풍족하고 자녀도 생기고 후계자도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가운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때예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와 바꾸어도 손색이 없고 후회가 없는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인생과 바꾸어도 후회가 없을 만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곧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습니까? 번제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아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좀 그 다음날 한 일주일 한 달 생각해보고 출발할 수도 있죠. 또 출발을 했어도 뗄 나무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불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깜빡 잊고 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불순종의 핑계를 만들면서 조금씩 아마 시간을 더 벌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칼, 불 다 준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제3일 사흘길을 간 후에 그때 당시에 하루길은 보통 이제 한 4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20km 정도의 여행을 한 후에 모리아 산 밑에 가서 종들을 나귀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아이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라고 하는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건장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나이를 뭐 17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 20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좀 다 성장한 이스라엘의 그 개념, 그때 당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성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종들과 모든 것은 이제 다 뒤로 하고 둘이 이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봐왔어요. 이삭은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제물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사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이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자 했는데 제일 중요한 제물이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제물을 준비하는 데 정성을 다했던 것을 봐온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아들이 뜻밖의 돌직구를 던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보통 아버지는요 이쯤에서 무너집니다. 네가 재물이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쯤에서 아버지는 그 마음에 아마 그 질문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황까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삭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마 눈치를 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눈치를 좀 못 챈 그런 그 둔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까지 가면 아 내가 재물이다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 재물이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더니 내가 재물입니까? 아마 아버지께 항변하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제사제도가 생기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제도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그 제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과 그 소 뭐 이런 부분으로 제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방 제사는 그런 제물들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 잡아 보셨습니까? 돼지 잡는 거 보셨습니까? 온 동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데는 양을 잡는 중동 사람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안고 목을 딱 이렇게 긋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슬람 지역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꼭 양 잡는 것처럼 사람을 참수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칼로 목을 그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피가 다 빠져나가고 흘러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 장면,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삭을 양을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급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당황하시면서 급작스럽게 부르신 예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그 말 고지고대로의 그 순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좀 순종하긴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본토는 떠났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지만 뭐가 좀 부족했어요.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그 시험에는 고지고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성공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거친 이후에 죽기까지 100세 이후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죽기까지 아브라함의 노년은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5절 이하에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의 결과물로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잡으라고 하시지 않을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자녀를 잡으라고 하면 여기서 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당장 피난을 시키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네가 10,000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느냐? 그 10,000원 포기해라. 내가 말하면 그 10,000원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만 원 포기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저런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준이 되니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이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얘기. 그 원문에는 보신다 하는 얘기.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가 늘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모든 동선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방인의 관습처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이것을 원하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삭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삭도요, 한평생 가장 형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 그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까지는 아주 힘들었어요.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전반은 힘들었지만 후반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은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힘든 여정을 보내다가 30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110세까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갈보리 사건, 바로 이 모리아 산, 시온 산, 이곳이 바로 나중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그곳에서 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 밖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갈보리 산, 그 표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순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준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내어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또 우리의 영생의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내어주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거 손해볼 수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잡아 바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자를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저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구약의 갈보리 사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